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죠. 1절과 2절 말씀은 저번에 했는데 오늘 왜 또 봉독합니까? 3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왠지 1절과 2절을 안 읽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1절과 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린 반드시 여정 가운데 포기하고 중도하차하고 그 믿음에 머물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대부분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번에 승리하고 단번에 응답받으면 우리도 편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약 25년 뒤에 이 이삭의 출생을 그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바로 반응해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언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1절 말씀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빼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자꾸만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해달라고 때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딱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이삭을 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그리고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던 태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또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이 영적 사실 세 가지와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읽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의 반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앞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자기가 누구죠? 아브라함.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지금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즉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도무지 출산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이, 25년이나 기다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는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꼭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아들 이삭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고민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의 이름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진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이 25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도 불안했고 인본주의도 쓰고 불신앙을 택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100세의 아들, 100세에도 아들 이삭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뒤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사건을 뒤로, 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100세에 이 이삭을 낳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사건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 보이는 현실과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인 신앙, 성경 속에서만 듣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그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단 한 번이라도 생생하게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분명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0세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죠? 예, 맞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도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이었죠.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5절 말씀에도 밝혀 있듯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요 혼잣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 곧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그 웃음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을 그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7절에 보면 발음이 어디가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말하였으리오마는. 제가 집에서 이거 엄청 연습했거든요. 오늘도 그런데 버벅댔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나라를 번역해놨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7절 말씀은요, 보면요, 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우리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가 그 은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웃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뭐죠? 예, 맞습니다. 웃음,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삭을 주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삭이는 한 사람을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과 웃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라의 고백처럼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사라와 같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웃음으로 번역된 이 차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요, 웃음과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조롱과 비웃음이라는 반대적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다?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이 바로 동일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믿고 웃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믿고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안 믿고 지금 불신의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자식을 낳겠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때의 이 자크는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2절에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어쨌다? 웃었다.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이 사라의 웃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웃음일까요? 불신의 웃음일까요? 예, 맞습니다. 불신의 웃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으로만 웃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라도 속으로만 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웃음을 누가 다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굴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성경책 들고 화장 바르고 머리 정리하고 교회 와서 찬송합시다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웃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불신의 웃음으로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그 불신의 웃음이 하나님께는 다 크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한 믿음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역시 똑같이 자크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크인데 그 웃음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불신과 의심과 조롱의 웃음이 이제는 믿음의 웃음, 신뢰의 웃음,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신의 웃음을 바꿔주시는 분, 믿음과 기쁨과 신뢰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이 이삭을 통해 무엇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칫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입니까?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잔치는요, 천국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나안 혼인 잔치도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모든 권속들에게 이 이삭의 출산과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혼자서는 잉태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모든 인류와 지금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무너졌던 자들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 가운데 고통하던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큰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말입니까? 이 기쁨의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나면 예배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렇죠, 기쁘죠. 저는 바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매번 진짜 기쁘더라고. 너무나 예배를 내가 슬픈 가운데 있고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 예배를요, 축제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잔치라는 것이죠. 설마 예배의 시간이 지겹고 따분하고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네, 있어도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야 좀 지루한 사람이고 사람관계도 좀 서툰 사람이고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이지만은 여러분 저를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이론과 교육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정치와 정치 제도가 이 땅의 소망도 아닙니다. 이 땅의 부를 축적하고 잘 사는 것이 많은 인생들의 목표지만 그것도 이 땅의 대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대통령이 서든 우리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법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성경을 벗어난 젠더 교육이나 아니면 독소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 조례나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죠?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정당이나 어떤 대통령이라도 말씀이 아닌 것을 추진하면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라도 어떤 정당이라도 말씀이 맞는 것을 추진하면 우리는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대파도 양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어떤 이론도 어떤 생각도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와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면서 화만 내지 마시고, 누구를 보면서 또 너무 좋아라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이 맞으면 죽어도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에게 위협이 들어오고 총과 칼의 위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생명을 다해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뭐 많이 하라고 했어요? 헌금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 보기 싫으면 뭐 가만 놔두면 되고, 아니면 보석으로라도 풀려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말씀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야 말해놓고도 안 움직이고 말씀을 듣고도 안 따라가고 하다가도 말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십니다. 성실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듣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으로만 행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없이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며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과 위협과 손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말씀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일과 사건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참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되고 성숙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 평생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이삭과 그의 출생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와 그 복음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것입니다. 다치고 이미 죽은 태를 열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삭이 태어난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온 가족과 건속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이삭과 같이 그의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의 전생애가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게 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와 사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해 봅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 어제도 우리 축구 대표팀이 쿠웨이트를 만나가 크게 대승을 했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축구를 제일 잘해야 돼. 축구 선수들이 요리 잘하면 좋겠지만 요리 잘하고 축구는 못한다. 그러면 축구 선수 하면 안 되지. 맞죠? 호텔, 5성급 호텔에 있는 주방장이 요리를 잘해야지 야구를 잘한다. 요리는 엉망이다. 그럼 주방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것 다 잘하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엉망진창이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소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삶의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우리 개인을 위하여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한판에 안 드러난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뛰쳐나가지 말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 지치고 고나고 슬프고 아픈 이 땅의 삶 가운데 진짜 참된 웃음과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오늘 이 8절 말씀과 같이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6절 말씀에 그 사라의 찬송과 같이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곤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선택을 결코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말씀에 머물러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마침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믿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분명히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바르게 믿고 똑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